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3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또 근심스러운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불황, 또 무역 적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3년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은 한 해도 쉬웠던 적은 없죠. 그러나 2023년은 좀 특별히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단의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시지 않고 일정 기간 광야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이게 좀 빨리 끝나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하고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죽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려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거는 테스트다. 훈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만 1년 정도 다양한 이제 훈련을 받죠.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지만 합격이 안 되면은 재훈련 이래 가지고 또 1년을 또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주어지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합격! 그래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합격증을 받고 이렇게 칭찬받는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 바로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영적인 시험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이다.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광야에서 네 가지 길이 있는데 네 개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 시험의 그 상황이 어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은 그 교관들 있잖아요. 조교들 계신데 훈련생들이 다 저 독사 같은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너무 이제 혹독하게 하니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비하신 훈련입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훈련을 받으시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광야에 많이 있는 이 돌들 생긴 것도 떡하고 좀 비슷한데 이 누런색 돌은 좀 인절미 같고 이렇게 동그란 조약돌은 찹쌀떡 같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살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밥을 먹고 살죠. 여기 아이들 집에서 밥 먹고 사는데 실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뭐 해줄까? 장 봐서 뭐 할까 해서 또 고민하고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끓여주는 거죠. 아이들은 그걸 먹고 20년, 30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사는 거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결정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중에 의논해가지고 뭐 먹자 결정하고 메뉴도 결정하고 해가지고 장도 보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날 또 만나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집에 애들이 말 안 듣고 대들고 그런다고 이 자식도 굶어 이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거죠. 단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전날 이틀치를 걷어가지고 안식일도 먹게 하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죽, 우리 그 아플 때 죽 삶는 본죽 회복이 이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선교를 정말 많이 하셔요.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연 천연 자료로 이제 미용용품을 만든 거를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 쓰레기가 되고 부도가 나서 빚쟁이에게 막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 숙대 앞에서 남편이랑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호떡을 이제 만들어서 팔았답니다. 근데 호떡을 팔면서 느낀 게, 야, 이 500원짜리 호떡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팔리는구나. 이것도 이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뭐 했습니까? 피라미드 지었죠. 그 엄청난 돌들을 깨고 쪼개고 나르고 이러면서 일을 하면은 그 감독관들, 이집트 감독관들이 강냉이 죽을 주든지 이런 걸 주면은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집트 생활처럼 뼈 빠지게 죽기 살기로 일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2023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교시 시험 어떻게 됐죠? 합격. 네, 여러분들도 꼭 이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2교시 이제 시험이 됐는데요.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물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시편 91편인데
이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고 궁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망 다니려면은 발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없었으니까 맨발로 다니거나 또 쫄 때 슬리퍼 같은 그런 거 신고 살았잖아요. 이게 도망 다니다가 발이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상해가지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냥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가지고 안 다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사 또는 머리바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목이 말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거야, 물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돌을 떨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신 거죠.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반항하고 현실을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 같은 데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뛰어내려 가지고 대박, 일확천금 이런 거를 꿈꾸면서 복권이나 사고 기적이나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 요행 바라지 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충실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으로 내려오든지 벽을 기어가지고 내려오든지 밧줄을 메고 이렇게 내려와야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너무나 이제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이 성벽에서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밑으로 내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참 너무 구차스럽고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종이면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그냥 성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 다치게 해야지, 뭘 거기 너무 좀 구차하게 그렇게 아구디를 타고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구니를 타고 내려가야 되면 타고 내려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면 타고, 지하철 타야 되면 타고,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고, 예. 또 하나님이 차를 주셨는데 경차야, 마티즈. 그러면 마티즈도 뭐 앞에 막 끼어들고 그래도 당당하게 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2023년 토끼 흑묘 금은 토끼의 해. 토끼 그 점프 잘하잖아. 잘 뛰잖아. 뛰어내려. 한번 뭐 근사한 걸 한번 해봐. 대박 내봐. 이렇게 시험할 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매일 하루하루 때로는 지루하지만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야 되면 그렇게 하고 기어서 내려와야 되면 기어서 내려오고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면 내려오고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시험도 합격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세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온 세상이 다 보이는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성읍도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우물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이런 날이 올 건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가나안의 신들이 그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숨기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00층 넘는데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 여의도 63빌딩은 올라가 봤는데요. 너무 경치가 좋아요. 야경도 끝내주고 또 제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 봤는데 그 의리의리하죠. 그 영광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이렇게 넓고 건물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나? 땅도 한 평 없고
조물주 위에 건물줄 아는데 난 건물도 아니고 내 은퇴하고 살 집도 하나 없고 난 뭐 하고 살았나. 뭐 이제라도 돈 좀 되는 것 좀 누가 나를 뭐 좀 이게 100억에 산다면 가서 좀 충성할까? 내 영혼을 바쳐? 뭐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아니야. 이 세상의 이것들은 잠시 잠깐 후에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은 저 천국에 있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뭘 여기서 뭐 이렇게 뭘 좀 영광을 얻으려고 조폭한테 가서 의지하고 마피아 이런 악의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귀신들한테 이렇게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의 사무실의 대표로 발령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0번을 이사했어요. 10번. 이 선교관에 한 몇 달 살다가 나가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교관 알아봐서 또 살다가 제가 대표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은 그분들 집을 먼저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다 알아보고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선교사님들 집 다 해주고 남으면은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피곤하죠. 이렇게 1톤트로 용달에 빌려가지고 짐을 쌓아가지고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또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 GP선교에다가 이제 물건을 보내주셔요. 선교관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씨약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양말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은 저를 딱 한 번밖에 잠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뭘 자꾸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 선교사님을 만나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날따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김동근 선교사님이 천국에 살 그 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살고 있는데 정말 어리어리한 성에서 살고 있더라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야 이거 내가 그 김동근 선교사님 집에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살려면 열심히 이거 섬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쿠팡으로 물건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위로가 되죠. 내가 집사님 그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데 제가 다음 달에 이사 갈 집은 안 보여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안 보여주시던데요. 근데 10번을 이사하면서 한 번도 길바닥에 나앉은 적이 없습니다. 불을 못 떼가지고 추위에서 떨면서 잔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잘 이제 통과하시니까 어떤 길이 열리는가요? 마지막 네 번째 길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 그 광야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숨기라고 보냄받은 그의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은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애들도 이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를 벌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승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탈진을 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난 도저히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난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먹여주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고 재우시고 해서 회복을 시키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광야에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아직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다 남아 계시네요. 다 남아 계시네요. 다 염색하시고. 저만 염색하고, 다 염색하고 그대로 다 남아 계시네요. 2023년 어려운 시기가 돼도 우리가 서로 돕는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지켜내고 그래서 합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우리 집 천국이 굉장히 넓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초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잘 이기시고 합격하셔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영적 싸움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